네,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인생을 살면서 가진 애를 다 써도 뭔가 일이 되질 않는 겁니다. 자꾸 일이 꼬이고 그러는 겁니다. 나이는 이제 37이 되었는데 그동안 하는 사업마다 족족 망하게 되고 돈도 모이지 않고 하는 일들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생을 마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그래도 마지막 용한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서 한번 내 운명을 점 찍어보자. 그래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과정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이 고생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나는 언제쯤 팔자가 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보니까 40살까지는 고생을 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40살이 지나면 내가 사업도 대박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모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점쟁이가 아니요, 40살부터는 고생에 익숙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절망적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삶의 모습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팔자도 피고 뭔가 정말 뭔가 반전이 있어서 좋은 운명으로 갈아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을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현재에 있어서나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는 긍정적인 쪽으로의 운명이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변화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복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며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을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왜 여전히 시들시들하고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는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뀌어진 운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기뻐할 만한 것인가 확인하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의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23절은 결론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전체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20절에서 22절,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연결 지으면 그 부분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2주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의에 대하여서 자유로웠으며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었고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이 하나는 사망이요 다른 하나는 영생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와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개의 길이 있음을 못 박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 23절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무런 그 단어가 없습니다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접속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론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접속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므로가 아니라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와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진술되었던 내용에 대하여서 어떤 귀납적인 결론으로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그 앞에 진술되었던 내용의 근거로서 23절이 등장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서 어떤 새로운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있는 구절이 아니라 이 23절은 원래부터 있던 분명한 진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이해를 갖지 못하자 그 앞에 부연적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로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의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자 그 앞에 있는 설명들이 필요했고 그 근거 구절로 23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의 이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접속어가 어떻게 됐든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겠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오늘 이야기하기로 미루었던 내용이 있죠.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야겠습니다. 이 23절을 볼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절의 내용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상당히 익숙한 구절이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 할지라도 이 구절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죄의 삭스는 어떻고 하나님의 은사는 어떻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은 여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회심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운명의 변화로서만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절부터 23절에 이르는 내용들을 오늘은 좀 더 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회심이라는 부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시야를 폭넓게 가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구절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를 가져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이거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좀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제가 노력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미지를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에서 23절에 이르는 이 로마서 6장 말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과 연관시켜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경이 어떻게 일관되어 있는가, 성경의 일관성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는데 선악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 이 선악과를 두신 것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저것을 따먹나 안 따먹나 이렇게 감시하고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와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심으로써 인간은 인간 위에 하나님이라는 그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명령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피조물의 관계, 피조물의 신분과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순종함으로써 그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치시나? 그 따먹은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담이 불순종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그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그 주인된 자리를 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아담에게 죄가 그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주인이 되고 그 죄 아래에 종노릇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류들은 죄의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으악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도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충분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범한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아담이 죄를 범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때에 지금 여기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이라는 자리에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선한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셨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길이 막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나무의 길에 도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들과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고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그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대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서 자유로웠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었으며 부끄러운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이 사망의 운명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인 겁니다.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망밖에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비유로 사용하였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동물원의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우리는 가두어진 거예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것을 지키게 만드심으로 우리는 그 아래 우리는 가두어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더 자유롭고 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 주위로 돌아가면서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으신 그 죄의 영역 아래에 우리는 갇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통제되고 감금되고 차단된 영역 속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원죄 그러면 원죄라는 것은 참 어려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의 영역 아래에서 태어난 거죠. 죄인들로부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의 더러운 것과 시궁창과 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리는 죄와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얼룩진 상태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났으니 거기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을 뿐이지 그가 결코 죄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이래에 나오는 모든 인류들이 처한 운명입니다. 참 절망적이죠. 참 비극적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 와서 선포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장벽을 만들고 넘어올 수 없도록 막아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는 뚫고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 이래로 어느 인류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던 자리에 우리가 이제는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던 자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겁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6장 초반에 보면 세례라는 어떤 주제가 등장을 하죠.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그 대가로 받아야 할 그 사망이라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그와 더불어 새 생명을 얻게 되며, 그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자리로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담 이래로 그 화영검으로 둘러싸인 그 죄의 영역 아래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이편으로 우리는 넘어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 23절이 등장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여기 삭시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하여서 그 보상과 대가로서 자초되고 당연히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삭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왜 거기는 은사라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팍팍 되십니까? 별로 안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없다고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저는 서술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매 주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는데 성도들 앞에 보여줄 것은 젖은 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치면 설교에 대해서 만족할 때보다 설교 끝나고 나서 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아래로 들어가셔서 그 은혜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수만 갤론의 폭포수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보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 인간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선한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고자 하시는 그 선한 목적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래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그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장차 오실 구원자가 이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이기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기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애굽이라는 땅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누구도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이 담당해야 될 그 심판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 스스로는 그 애굽의 노예된 신분을 끊을 수 없지만 이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 노예된 신분을 종식시키고 이제는 그 홍해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되는 거죠. 그 밖에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많은 역사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내시사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어떻게 너희에게 임할 것인지를 누누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래서 오직 두 가지의 길만이 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길과 하나님의 은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두 가지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가지 이 길만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요. 그리고 각각마다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냉혹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갈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길로 갈지 영생의 길로 갈지 우리가 양단간에 선택하고 택일하는 문제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죄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길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길이 된 것이죠. 그 길을 가다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샛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는 자의 삶은 그 시점이 어디이든지 그 과정이 어느 과정이든지 그것은 다 사망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자의 삶의 길은 또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영생으로 가는 길이죠. 그 가는 길 중간에 사망으로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두 종류의 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이래로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류들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 길이 넓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익숙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으로 연결되어진 길일 뿐이죠. 그러나 이 생명으로 가는 이 문은 아주 좁습니다. 그 길도 협착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죠. 우리가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만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두 개의 레일이 있습니다. 그 레일 위에 각각의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들은 각자 놓여있는 레일로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레일은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레일이요, 하나는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레일인 겁니다.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교양 과목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또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시간이 많아서 그런 영화를 다 일일이 챙겨보십니까? 그래서 목회가 힘듭니다. 제가 이게 보고 싶어서 본다기보다는 또 목회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이고 송강호 주연의 영화인데, 그 설국열차를 보면 그 앞칸에는 모든 것을 누리는 상류층 사람들이 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의 꼬리칸으로 가면 하류층의 천민들이 이제 타고 열차가 운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친다고 하면 이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류층 있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화 자체의 내용이 그 하류층에 있는 천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상류층 있는 그 앞칸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 레일 위를 달리는 이 열차들은 가면서 어떤 접촉점도 없고 만나는 일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들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사망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으로 가는 열차에 우리는 올라탈 수 있게 된 것일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의 사건을 두고, 그 기사를 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음이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볼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옮긴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거기서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망으로 가는 열차에서 우리의 운명은 그 끝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열차를 갈아타서 우리는 영생으로 올 수 있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번쩍 들어서 그 영생으로 가는 열차에다 옮겨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옮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열차를 옮겨 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봐야 옮겨 탈 수도 없고, 이 열차가 서로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지점도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우리는 이미 이 영생으로 가는 열차에 우리의 몸이 실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보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레윌 위에 있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망으로 갈 길도 없고 오직 우리는 영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불렀던 그 아무런 생각 없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오고 참 깊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2절도 해볼까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러분 모두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신 겁니다. 그 길을 가다가 결코 내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로마서 6장 가운데에서 가지는 질문이 뭐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냐면, 아니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요? 하는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영생으로 가는 레윌 위에 있다.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다. 우리의 몸이 영생으로 가는 열차 위에 몸을 실었는데 왜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열차를 바라보며 곁눈질하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됨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궤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이며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힘쓰지 않을 때, 그 일에 게으르고 우리가 나태할 때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미련함은 그 구원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열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열차의 끝칸 그 꼬리에 다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옹기종기 앉아서 열차를 멈춰 세우고 거기서 사망으로 가는 그 열차를 바라보며 침 흘리고 그거를 미련을 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우리 신자들의 가장 미련한 바람, 주님, 내가 죽기 5분 전에 가르쳐 주십시오. 또는 아니, 내가 너무 일찍 믿었어.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을 걸. 왜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죽기 5분 전이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영생으로 가는 길 속에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아담 이래로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놓았던 그 장벽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그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여기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들이 거기에 있을 텐데, 여기서 누리지 못했던 참 자유가 그 나라에 있을 텐데 우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망의 길에 있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거기에서 탈락하거나 우리가 내쫓김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성도된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운명과 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셔서 우리는 더욱더 거기에 걸맞게 사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핵심인 겁니다. 창세기에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놓았던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삶에 대하여서 미련을 버리고 우리가 막아놓았던 그 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더욱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더욱 힘써 전진하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